저는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참 얌전해 보이고 또 별탈 없이 이렇게 말썽 없이 자랐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동네 형들을 따라 전자오락실에 갔다가 신세계를 접하고 전자오락을 몹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오락실에 가기 위해서 어머니의 호주머니에 손을 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오락 한 게임에 50원 했었는데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5,000원을 뺐습니다. 오락 100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죠. 문제는 뭐냐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자오락실에서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다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찾으신 거예요. 동네에 막 수소문을 하면서 아들을 찾았는데 오락실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오셔서 살며시 앉으셨는데 오락을 하느라 어머니가 온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강력계 형사처럼 저를 신문하기 시작하셨고 오락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 밝히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호되게 혼나고 다시는 어머니 호주머니에 손을 대지 않겠노라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오락의 유혹은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싹싹 빌고는 후에도 몇 번 걸리고 빌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머니께서 호되게 혼내시고는 이번 한 번만 믿겠다라고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용서와 자비 속에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호주머니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전자오락이 너무 질려서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성해서 회고를 해보니까 제가 전자오락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질려서 이제 재미가 없어서, 또는 어머니의 호주머니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질려서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을 아들의 약속을 믿고 한 번만 믿겠다라고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믿어주신 어머니의 기다림과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며 삽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싹싹 빌며 믿지 못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죄를 짓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번 한 번만이라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유다 그리고 야곱을 언급하시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은 분열 시대였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불렀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굳이 야곱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죄악,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에 집중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래 이스라엘 야곱이 가진 기질과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3절부터 쭉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 해석과 또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처방에 대해서 덧붙이고 계세요. 곧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야곱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야곱이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자, 이렇게 야곱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단순하게 발 뒤꿈치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약간 딴지를 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이유에서 야곱이라 지음 받았지만, 저는 이 야곱이 이 한국어 표현 중에, 한국어 관용어 표현 중에 남의 발목을 붙잡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것과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발목을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발목 잡는다 언제 했습니까? 경쟁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딴지를 걸고 앞서 나가려고 막 싸울 때 딴지를 건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요, 발 뒤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선수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이름처럼 삽니다. 이름처럼 경쟁심이 아주 강하고 생존력이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으로 삽니다. 이름처럼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그 성공을 거머쥐는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 형의 발목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이러한 기질이 다분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이었죠. 이 야곱은요 둘째로 태어난 게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게 원통하고 억울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작전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몹시 시장하여서 먹을 것을 찾고 있을 때에 딜을 합니다. 형의 장자권과 파죽하고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야, 너 가져. 그렇게 가볍게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그 장자권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장자권을 받게 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몸에 양털을 붙여서 형과 같은 피부를 만들고, 그리고 형 냄새가 나도록 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등 별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아주 경쟁적이고 필사적인 그리고 억척 같은 기질을 가지고 에서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인가? 두 번째, 야곱은 힘겨루기를 하는 자, 씨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눴지만 외삼촌 라반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야곱은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짐승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 어땠습니까? 자기 꾀로 외삼촌과 씨름하고 힘겨루기를 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짐승들 중에 점박이 아롱진 것들 자기 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심리적인 그 경쟁 가운데서 딜을 하게 만들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같은 걸 꺾어다가 양과 짐승들이 먹고 있는 그 시내에다가 세워놓고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 태어나게 만드는 별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정말 평생 필사적으로 억적같이 싸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 다음 뭡니까? 또 힘으로는 누구와 겨룹니까?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의문이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4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떠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창세기 23장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경쟁하려 하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곤 하죠.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지칠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귀찮아서 포기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뭘 붙잡습니까? 소나무 잡죠. 소나무 잡고 흔듭니다. 언제까지요?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소나무 뿌리 뽑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애꿎은 소나무 붙잡고 마구 흔들어 뽑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빌고 또 빌고 또 빌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식 굶는 거 절대 못 참으신다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굶습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 굶습니다 라고 하면서 굶습니다. 하나님을 막 협박합니다. 하나님 저 굶을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하고 경쟁하려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와 겨루어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소나무 뿌리 뽑고 지성이면 감천, 그리고 굶으면 응답받고 복받는다라는 것은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또한 나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그 라반으로부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큰 재산을 이제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전에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을 떠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동생 야곱이 성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먼저 전가를 보내는데,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 400명이나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올까?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해서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한마디로 뭐냐, 살려주십시오.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죠.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하게 만들죠. 그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사건을 놓고 보면 하룻밤에 천사와 씨름하고 싸우다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결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어떤 한순간의 씨름이 아니라 전생에 걸친 씨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의 장자권을 전략적으로 빼앗고 형의 발목을 붙잡은 일,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알고 전략적으로 속여 축복을 받은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꾀와 잔머리를 가지고 외삼촌 라반과 경쟁하고 큰 재산을 모은 일, 한편으로 보면 필사적으로 억척같이 살아온 그의 전생애가 바로 싸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의 필사적 의지, 억척 같음으로 복받겠다라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마치 들판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땀을 흘리며 씨름하고 싸우는 모습과 매칭되지 않습니까? 마치 제 평생에 정말 개고생하며 살았고 억척같이 살아왔는데 저한테 복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그 모습과 딱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의 이 필사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참 야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저의 인생이 야곱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처럼 빼앗고 속이고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필사적으로 억척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육목장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어르신들 좀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초기 정착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미국 올 때 50불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배고팠는지 어느 날 떡국이 먹고 싶어서 한국에 전화해서 떡국이 먹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한국에서 떡을 보내왔대요. 근데 3달 걸려서 왔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파랗게 쓰러져 있어서 너무나 아까워서 물에 씻어서 몇 개 건져서 먹었다라는 이야기. 오늘 낮에도 신방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옷 사줄 돈이 없어서 와이프가 치마를 잘라서 아이들 옷을 만들어서 입혀 살고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미국 정착 생활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처절하게 필사적으로 억적같이 살아온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야곱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들판에서 복받겠다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연상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으로 굴복시켜야 할 분이 아니라 내가 굴복해야 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즉 야곱이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신 건가? 여러분, 아들이 돈 5,000원을 빼간 것 알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 때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는 다 압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리고 연약한 존재임을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짓말인지 알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내 살이고 내 피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빌 때 치근히 여기며 이번 한 번만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어머니의 이번 한 번만 믿겠다라는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는 네 평생을 용서하마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야곱이 이겼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진정 야곱에게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굴복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짓고 잘못한 아이가 어머니가 속았다라는 희열과 통쾌함을 즐기면서 산다라면 그 아이는 탈선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과 진심을 깨닫고 또 깨달을 때 잘못된 것들이 교정되고 바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굴복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하나님이 가지신 진심을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겨루어 경쟁하며 살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신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는 학교를 나오시고 동네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주었던 학생.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정말 엄청난 씨름을 하면서 힘들게 정착을 하였고 아주 고집스럽게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직함과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물질도 많이 소유하게 되셨고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노인이신데 얼마나 신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또 바르게 또 자기가 강직하게 고집스럽게 살아오셨는지 노인이시지만 그 눈빛에서 자신감과 비장함 그리고 고집과 막 꼬장꼬장함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어르신의 눈빛 속에서 야곱을 봤습니다. 억적같이 고집스럽게 뭔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뭔가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싸움이고 씨름이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물질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고 명예도 가지게 되었고 업적도 있고 건강도 이만하면 좋고 노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는 아내의 죽음 앞에 자신이 씨름하며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한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 사랑하는 와이프 생명을 10년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으면 다 내어주었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또렷하고 총명해 보이고 꼬장꼬장해 보였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눈빛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굴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셔서 주님의 이끄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억적 같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의지로, 강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